주제별 성경 암송 말씀 69절의 네 번째 주제인 그리스도 제자의 자격 함께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Be Christ disciple. 되십시오. 그리스도의 제자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자격의 과정, 그 프로세스가 아래 6가지 주제에 의해서, 소주제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를 첫 자리에 모심. Put Christ first. 두십시오. 그리스도를 처음으로. 우리 인생의 우선순위라는 게 있죠. priority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우선순위가 그리스도이신, 다시 말해서 주님으로 모셔드리는 것,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 제자의 자격의 첫 번째가 됩니다. 이때 수반되는 두 번째 현상은요, 죄에서 떠날 수 있게 되죠. separate from the world. 세상은 죄악의 관영에 있다고 성경이 언급하여 있습니다. 여러 가지 죄악된 세상 속에서 우리는 구별된 자로, 구별된 크리스찬으로 우리는 그리스도 제자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음을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스도를 첫 자리에 모시고 죄에서 떠나게 되면요, 우리는 견고한 삶을 살 수 있게 되죠. Be steadfast. 견고하게 되어짐을 영적으로, 육적으로, 여러 가지 환경 가운데 여러 가지 유혹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견고하게 말씀에 굳건하게 설 수 있음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세 가지 프로세스가 진행이 되게 되면 그 다음에 일어나는 것이 내가 아닌 주변의 다른 사람을 섬기는 serve others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serve, 섬기십시오. 다른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셨습니다. 분명히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성육신 사건의 목적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들도, 그리스도의 제자인 우리들도 그와 같이 다른 사람을 섬겨야 됨을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후히 드릴 것, give generously, 관대하게 베풀어야 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사복음서, 공생애에 있는 그 수많은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분명한 사실은 그리스도의 관심은, 예수님의 관심은 약자, 고아와 과부, 치료받지 못한 불치병으로 인해서 사람들로부터 소외된 자, 사회적인 약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을 향해서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정성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는데 온전한 도구로 사용해야 하는 것을 우리 삶의 목적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게 바로 그리스도 제자의 자격이 되는 삶임을 성경은 언급해주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꿈이 실현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꿈은 세계 비전입니다. Develop World Vision, Develop, 개발하십시오. 세계 비전을.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에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세계 비전을 우리는 모두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하는 것이 그리스도 제자의 자격의 완성이 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구체적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제자의 자격, Be Christ disciple, 되십시오. 그리스도의 제자가 라는 의미가 되겠죠. 첫 번째, 그리스도를 첫 자리에 모심, Put Christ first. 두십시오. 그리스도를 인생의 우선순위로.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선순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Priority.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나를 부인한다는 것은 그 부인한 그 자리에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주님으로 모셔드린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첫 자리에 모시게 되면요, 반드시 수반되는 현상이 죄에서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리면 예수 그리스도와 죄는 함께 공존할 수 없기에 죄에서 떠나게 되는 것이죠. Separate from the world. 떠나십시오. 분리하십시오. 세상으로부터. 이때 세상은 세상을 떠나서 고립된 지역에 가서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6절 말씀.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요 이와 같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세상이 아닌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해야 함을 성경은 언급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분별하는 것이 죄에서 떠나는 것임을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죄에서 떠나게 되면 이제 견고하게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님과 동행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삶,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을 살게 될 때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있고 힘든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이 헛되지 않은 것, 주 안에서 행하는 것은 헛되지 않은 것, 반드시 하늘나라 상급이 있는 것, 이와 같은 마음 안에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헤쳐나가게 될 때 견고함에 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의 거역한 일을 참으시니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라. 십자가 대속 사건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을 해석하고 우리의 고난을 해석해서 나가는 것, 이 바로 견고함의 비결이 됨을 고린도전서와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견고함에 쓴 그리스도인들은요 반드시 다른 사람을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섬기는 예표, 모범, 모델이 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겠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영어 성경에 ransom for man이라고 적혀 있죠. 많은 사람의 대속물, 대속물이라는 걸 ransom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대신 속량해서 우리의 죗값을 대신 치러주시는 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을 전파하는 것이 바로 고린도후서 4장 5절 말씀에 나와 있죠.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 주님 되신 것,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이 다른 사람을 섬기셨기 때문에 우리는 너희의 종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전파함이라. 이게 바로 로마의 박해 속에서도 기독교가 죽지 않고 계속해서 퍼져나가게 되고 결국에는 기독교가 AD 313년에 콘스탄티누스 황제를 통해서 로마의 국교로 인정되게 된 비결이 되게 되겠습니다. 아무리 핍박하여도 더 섬기고 더 베풀고 더 희생하고 그 이유는요. 바로 그리스도가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이를 통해 세상이 감동받게 됐고 이를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이 편만하게 핍박받을지라도 늘어나게 되는 그 사건의 원인이 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른 사람을 섬긴다는 것은요. 후히 드리는 것을 이야기하겠죠. give generously, 관대하게 드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잠언 3장 9절 10절 말씀.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여호와를 공경하는 것,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은요. 바로 처음 익은 열매로 주님께 연보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공동체 혹은 어려운 이들을 도와주는 헌금을 할 때 이를 통해서 여호와는 영광을 받으시고 또 이를 통해서 그 결과로 첫 번째 우리의 창고가 가득히 차고 우리의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는 것은 비유법이 되겠죠. 우리가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 수 있음을 나눌 때 베풀 때 흩어 나누어 구제하게 될 때 그것은 마이너스가 아니라 진정한 하늘나라 창고에 쌓아놓게 되는 플러스가 됨을 성경 말씀은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 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심고 거두는 법칙이 되겠죠. 우리가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둘 수밖에 없고요.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둘 수밖에 없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될 수 있는 대로 많이 버시고 많이 저축하시고 하나님 영광을 쓰시는 것 바로
존 웨슬레 감리교의 창시자가 이야기한 경제의 법칙, 하나님의 물질을 다스리는 법칙이 되겠죠. 최대한 많이 합법적인 방법과 루트 안에서 경제를 통해서 벌어서 이를 통해서 많이 심게 되면 그 심는 것이 천국에 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 하늘나라 상급을 통해서 우리는 나중에 이 땅이 아닌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로 칭찬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결코 인색함으로 억지로 하지 말지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억지로 하는 것은 하나님이 즐겨 받으시지 않는다고 분명히 성경은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삶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꿈이 있습니다. 그 꿈은 무엇일까? 이와 같은 개개인의 삶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꿈을 나타내게 되고 실현하는데 디딤돌과 밑바탕과 마중물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하면 세계 비전이 되겠죠. 월드 비전. 구원받는 자가 온 땅에 편만하고 열방에 죽게 나오는 세계 비전. 이를 통해서 우리는 사도행전 1장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이 임하시면요 권능을 받게 되고요. 예루살렘을 시작점으로 해서 땅 끝까지 우리는 증인이 되는 삶,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꿈이 되겠고요. 다시 한번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부하시는 말씀으로 우리는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모든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꿈, 이 세계 비전을 성경은 우리에게 언급하시며 함께 하시겠다고,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성령님과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